나눌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인데, 이것을 해야 누립니다. 무엇을 해야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다른 나라에 놀러 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나라에 놀러 가면은 그 나라의 규칙을 잘 따라야 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그게 싫으면 로마에 가면 안 되겠죠. 자, 우리나라는 우측 통행입니까? 좌측 통행입니까? 좌측 통행이 잠깐 나온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우측 통행이죠. 계단을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우측 통행. 횡단보도도 우측 통행. 차도 바뀌었어요? 좌측 통행으로? 그러니까 기준이 내 기준으로 오른쪽 붙어서 가잖아요. 차도 우측 통행이죠. 맞나요? 바뀌었나요? 어제 계엄령 이후로 바뀌었나요? 우측 통행 맞죠, 우리나라? 아멘. 일본은 좌측 통행입니다. 일본이 왜 좌측 통행이 됐냐 하면 사무라이 시대 때 칼 좀 쓴다는 사람들이 동네마다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항상 칼을 차고 왼쪽에 바로 뽑아서 쓰려고 칼을 차고 다니는데 이 서로를 지나가다가 항상 칼이 이게 그 사람들은 그렇대요. 지나가다가 칼이 부딪히면 싸우자는 거라고 합니다. 상대방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막 피가 막 이렇게 난무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런 불필요한 싸움을 좀 막자 해가지고 생겨난 것이 사무라이 규칙이라는 건데, 이것이 뭐냐 하면 이런 불편한 싸움을 막기 위해서 왼쪽으로 다니자라는 거예요. 왼쪽으로 다니면 서로 왼쪽으로 다니면 부딪힐 일이 없겠죠.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신 것 같은데, 벽이 있고 왼쪽부터 다니면 이게 안 부딪히잖아요, 그죠? 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사무라이 규칙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좌측 통행입니다. 이것이 역사라고 해요. 좌측 통행을 쓰고 있는 나라는 영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뉴질랜드가 있고,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싱가포르, 인도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측 통행, 대한민국이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 중국, 독일 이런 나라들이 다 우측 통행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우측 통행인데, 자, 우리나라는 무슨 색깔이죠? 빨간 색깔. 빨간 색깔은 우측 통행. 나머 대부분의 나라는 우측 통행인데 아주 조금이 이제 좌측 통행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영국이나 일본이나 뉴질랜드, 그러니까 좌측 통행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나라에 갔을 때 저는 우측 통행이 좋습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네, 욕 먹죠.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나고 쟤 뭐냐 하면서 그렇게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규칙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면은 그 나라의 규칙을 잘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일본에 가가지고 저는 오른쪽에서, 거기는 오른쪽에 있죠, 운전대가. 저는 왼쪽에 있는 게 좋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주장하면 차 안 주겠죠. 자, 속지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속지주의. 해당 국가의 법령이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 나라의 법을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힘들게 가가지고 괜한 고생 안 하려면, 그 시간을 온전히 누리려고 하면은 규칙을 잘 따라야, 잘 지켜야 안전하고 좋은 여행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좌측 통행이니 우측 통행이니 했던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지난번에 이어서 신명기 12장 말씀인데요. 출애굽 2세대들을 위한 모세의 고별 설교. 그러니까 이들이 가나안은 온전히 누리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쓴 글이 신명기 말씀인데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와 규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좀 나열할 테니까 너희 잘 듣고 가서 이대로 잘 살아라라는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그걸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뭐냐? 우상을 제거하라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상을 제거하라.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당시 대개 보면은 일반적으로 산 높은 곳에 이런 우상을 섬기는 처소를 많이 설치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조금 더 그 신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내 신이 조금 더 우월해야 되니까, 다른 것들 아래에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더 높이 쌓아서 올라갔는데요. 산에 많이 있습니다. 산등들이. 예레미야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높은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는도다. 또 그 말씀, 다음 말씀 보니까 요시야 왕 때도 그렇습니다.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그 당시에는 높은 산에 많은 처소가 있었다. 우상을 숭배하는 처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나무가 울창한 곳에도 많이 설치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니까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라고 말씀하죠. 저희도 신혼여행을 갔을 때 숲이 울창한 곳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레스트 뷰라고 하죠. 그러니까 숲뷰 이런 숲뷰라고 하나요? 어쨌든 울창한 그 숲을 보면은 가만히 보고 있으면 자연의 웅장함을 좀 느낄 수 있고, 왠지 내가 좀 작은 존재인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것을 이용한 거예요. 울창한 숲, 자연에 주는 경이로움, 그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그곳에 있으면 뭔가 좀 거룩해지는 것 같고 내 신들과 좀 더 가까워지는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그거 다 때려 부수라고 말씀합니다. 브레이크 다운이에요. 무너뜨려라, 스매시 내려쳐라, 번 불태워버려라, 컷다운 쓰러뜨려라, 와이프 죽여라. 이 말씀이 2, 3절 안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제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표현들로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나무 아래든지 다 무너뜨리고 때려 부수고 쓰러뜨리고 태워버리라. 이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어땠을까요?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그렇죠? 산을 돌아다니다가 우상이 있네. 야 때려 부숴라고 하면은 되는 거 아닙니까? 불태워버리고 오케이 우리가 그것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 높은 우상들을 그렇게 해버리라고 했기 때문에 했을 것 같아요. 근데 3절에 보니까 좀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 다 불살라버리고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버려라. 그런데 그 위에 보니까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퀘스천이 생겼습니다. 왜 이름을 멸하라고 권면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도대체 이름을 멸하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름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치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름을 멸하라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우상을 없애는 법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병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우상이에요. 말 그대로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세워지는 우상들을 찍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에서야 보면은 그런 건 없잖아. 나 우상이야, 나 우상이야, 나 섬겨라 하는 것들은 없지 않습니까? 주변에 뭐 신상이 서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것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집에 여러분 불상 있으신 분, 손 들 뻔했어요. 그죠? 깜짝 놀래가지고. 부적 있으신 분, 집 앞에 집 대문에 북어포 걸어놓으신 분 없으시죠? 그런 게 되게 있으신 분들 하루빨리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돌아오시길 소망합니다. 어쨌든 근데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우리 집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두 번째예요. 바로 내 내면에 있는 우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우상.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틸리안 차빈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실망이나 낙심, 슬픔은 당신의 마음이 무엇에 사로잡혔는가를 보여주는 창문과도 같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실망감, 어떤 낙담하는 것들, 좌절하는 것들, 슬픔을 가져다 주는 것들은 우리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창문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은 분별이라도 됩니다. 차라리 쉽죠. 가서 때려 부수고 불태워버리고 하는 것들 우리가 으쌰으쌰 야 우리 우상 다 없애버리자라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도대체가 이름을 멸하라.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인가라는 것들이 그들 가운데도 질문이 남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내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보이나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배밖에 안 보여. 나온 배밖에. 그러니까 이게 보이면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 내면에서 벌어지는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치열하고 더 긴급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무엇에 사로잡혔는가를 알지 못해요. 남들은 볼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게 문제인데 저것만 해결하면 될 텐데 라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몰라요. 그래서 분별 안 되니까 나도 속이는 삶이고 남도 속이는 삶, 그런 가면을 쓰고 사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면 가장 치열한 전쟁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그럼 좀 생소하시겠지만 이 가사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의 삶이 끝날 때까지 주의 자리 뺏지 않기 나의 생각 나의 결정 매일 주께 양보하기 나의 숨이 꺼질 때까지 주의 말씀 덮지 않기 나의 의지 나의
되기를 내가 태어나고 있을 때 내가 높아지고 있을 때 내가 스스로 멈춰서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기를 드러나고 싶은 이 마음 높아지고 싶은 이 마음 주여 이 마음 붙드사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게 하소서. 우리 내면을 들여다봤을 때 내가 높아지고 싶은 욕심들, 내가 낮아져야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인정받고 싶고 내가 더 드러나고 싶은 마음들, 때로는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런 욕심들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들이 바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일제 감정기 때 일본이 한 짓 중에 가장 머리를 잘 쓴 게 뭔지 아십니까? 정신을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을 빼앗는 것입니다. 민족의 얼과 정체성을 뺏는 것입니다. 바로 창시 계명. 성을 다시 새롭게 만들고 이름은 바꾼다. 이런 뜻인데 그 명목은 그럴듯합니다. 일본인과 조선인은 같은 국민으로서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 라는 명목하에 창시 계명을 했는데 정말 잘 먹혀 들어갔겠죠. 민족의 정체성을 갉아먹고 어를 빼앗았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어지럽게 하고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상의 이름조차 없애라고 하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몸에 배겨버린 노예 근성, 패배의식, 광야에서 수없는 은혜를 입으면서도 끊이질 않았던 불평과 불만과 원망하는 말들,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자기들끼리 파당지어서 주의 종을 대적하고 비방했던 것들을 이제 하지 말라. 그 이름조차 그 기억조차 모든 습관들을 없애라. 그래야 가나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를 해야 어떻게 가나안을 좀 더 누릴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면은 따라하겠습니다. 머리를 리마인드하라. 마음을 리마인드하라. 리마인드하라. 이거 하지 않으면 고생 죽을 똥을 싸가면서 그 가나안 앞에 갔는데 뭐 어떻게든 갔었겠죠. 어떻게든 들어간다고 해도 이거 하지 않으면 가나안을 누릴 수 없다. 이것들이 그들의 발목을 반드시 붙잡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내가 편한 곳에서 내가 보기 좋은 곳에서 내 편의를 따라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냅다리 절하고 오늘 하루 잘 살았다. 응? 오늘 하루 괜찮은 삶이다. 나는 복받은 인생이야 라고 하지 말고 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고 말씀이 있고 영광이 있고 임재가 있는 그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수고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그렇지만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애굽에서 광야에서 살 때처럼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왜 여기서 죽게 만드십니까? 애굽에 있었으면 거기서 고기도 먹고 간식도 좀 맛있게 먹고 보장된 삶 아닙니까? 왜 우리를 굳이 이 광야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개고생을 시켜가면서 그 가나안이 뭐라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라는 그런 원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대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축제 벌이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보고 배운 게 그거기 때문에 마인드,
리마인드하지 않으면, 우리 생각을, 그들의 생각을 리마인드하지 않으면, 그 패배의식, 노예 근성, 그 이름조차 지워버리지 않으면 애굽을 나왔어도 여전히 그 못된 습관들 때문에 너희들 다 죽을 게 뻔하다. 그 가나안에 너희들 분명히 사로잡혀가지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또 분열하고 파당지어가지고 할 거 뻔하니까 그거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애타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난 안 돼 하는 생각 버리길 원합니다. 난 불가능해 라는 생각 버리길 원합니다. 난 망했어 버리길 바랍니다. 난 늦었어 버리길 바랍니다. 난 끝났어 버리길 바랍니다. 비방하는 입술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될 생각만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리마인드하라. 머리를 리마인드하라. 가나안의 흔적조차 없애버릴 때 그 가나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이런 못된 습관들이, 죄송합니다, 그런 어떤 습관들이 있지는 않은지, 가나안을 목전에 앞두고 조금만 한 발자국만 더 가면 되는데 우리의 발목 붙잡는 거 이제는 더 이상 우리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의 마지막 권면은 뭔지 아십니까? 마음대로 예배하지 말라. 예배에도 규칙 있고 규범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나아가서, 13절에 보니까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했던 것처럼 그냥 대나가나 내 마음 끌리는데 여기가 더 좋아 보이네 하면서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고 절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너희들은 내가 택한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라. 아멘. 모이기에 힘쓸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뒤집을 만한 믿음이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 혼자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내 자신을 잘 믿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나를 돌아봤을 때, 내 경험을 돌아봤을 때,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세울 것 하나도 없고 여전히 오점 투성이고 잘못된 거 투성이고 죄 투성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어떻게든 해보겠다. 세상에서 당당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인데 하나님 앞에 가서 당당하는 것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겸손이 생겨나고 감사가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정해진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한자로 말하면 단일 중앙 성소라고도 말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에, 그러니까 가나안을 지금 목전에 앞둔 이 상황에서 그 전에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이런 예배의 자의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은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을 예배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모세가 그것을 알고 미리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죠. 함께 예배할 때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어디 가나 뭐 이렇게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막 이렇게 열매가 생기고 뭐 행복해지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서 물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이 있겠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이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배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에 힘쓰는 자가 가나안에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때 가나안에 흐르는 우상의 영이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가나안에 가지 못하도록 붙잡았던 영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믿고 예배해야 됩니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해야 됩니까? 1절에 보시면 주목할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잘 모르겠다. 안 들어갔습니다. 아직 안 들어갔어요. 가나안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만 간 거죠. 그런데 모세는 마치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미 그들의 소유가 된 것처럼 말씀하는 것이 바로 1절 말씀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실 땅에서가 아니고 하신 땅에서라는 것이죠. 10절에서도 보니까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실 땅입니까? 주시려고 예정하신 땅입니까? 주시는 땅입니까?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그 뒤에 보니까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실 예정인 겁니까? 이기게 하신 겁니까? 이기게 하신 겁니다.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그때에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 라는 것입니다. 아직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모세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차피 나는 가나안에 하나님이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지르고 가야겠다 라고 하는 겁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까? 근자감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을 반드시 차지하고 정복하고 점령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자신감, 그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고 우리가 예배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그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면 네 주님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순수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 유나이티드에서 여기서 정말 뜨거운 예배를 날마다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헌금 시간 있잖아요. 아이들도 헌금 이렇게 고사리 같은 손으로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하는데 이제 엄마가 물어보죠. 희겸이한테. 희겸아, 오늘 기도 제목 어떻게 쓸까? 라고 물어보면 희겸이가 잠잠히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발 안 아프게 해주세요. 왜가 보니까 며칠 전에 엄마 발을 실수를 밟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프다고 하니까 그게 기도 제목이 된 겁니다. 우리 엄마가 아픈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발 안 아프게 해주세요. 적었다가도 저기 적어서 헌금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는 잠시 이제 고민하다가, 왜냐하면 엄마가 발 다 나았으니까 이제 그거 기도 제목 안 해도 된다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희겸이가 잠잠히 고민하다가 한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보고 싶어요. 십자가 보고 싶어요. 라고 기도 제목을 써달라고 했다고 해요. 근데 십자가 거기 있잖아요. 십자가 저기 있네 라고 하면서 십자가는 봤으니까 하나님 보고 싶어요 라고 기도 제목을 써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했겠죠. 이런 순수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눈물이 안 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도 가슴 아프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했다면 우리가 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은 또 있습니다. 이제 엄마가 찬양을 자주 불러주거든요. 이런 찬양 있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이렇게 잘 불러주고 있는데 희겸이의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더라는 것입니다. 맺히더니 갑자기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좋은 마음으로 찬양을 불러주겠다가 애가 갑자기 우니까 당황하잖아. 희겸아 왜 그래 왜 그래 했더니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울었다고 합니다. 제 아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부러웠습니다. 희겸의 믿음이. 아, 나도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믿음만 있으면 내가 이 세상을 뒤집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말씀이 이미 내 삶에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할 때 그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믿기를 원합니다. 코앞에 가나안을 두고 여기가 아닌 게벼 하면서 돌아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가나안을 저 여러분 모두가 받아서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리되
다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따라하겠습니다. 머리를 리마인드하라. 생각을 리마인드하라. 마지막으로 마음을 리마인드하라. 고쳐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됩니다. 내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 가면 망하겠다라는 것들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옳습니다라고 하는 아집과 고집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머리를 리마인드해야 됩니다. 마음도 리마인드해야 됩니다. 그것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내가 이제는 고쳐 먹겠습니다. 내 삶이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저도 고생길 다 끝나고 가나안을 받아서 누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무엇을 버려야 하나님과 연합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을까요? 라는 것들을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가나안을 선물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로 올바로 서길 원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더 연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힘쓸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